오늘 본 말씀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게 관례적으로 하는 인사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린도를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이 고린도 전서는 마지막 때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나이도 어리고 그렇지만은 나와 같이 잘 대접해줘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후서를 쓴 장소는 에베소가 아니고 마게도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의 차이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얼른 우리가 한 주밖에 안 됐지만은 한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에서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나서 딴 서신서는 전 후서가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는 분명히 그 중간에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구나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우리 다 같이 나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사도, 참 교회, 그리고 나는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고린도 교회와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많은 이단과 여러분이 잘못 빠지고 있는 교리라든지 그런 것을 정리를 해주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첫 번째 참 사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여러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참 사도란 말은 성경에 참 사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 사도를 이렇게 반대되는 게 참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참 사도는 어떤 자가 참 사도인가? 우리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이 세운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원뜻은 무엇이냐? 헬라어로 말로 아스폴로스입니다. 아스폴톨로스. 좀 이게 그런데 이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도인가? 우리가 지금 누구를 사도라고 부르는 게 맞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자기의 뜻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다메섹 성에서 사도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바울한테 가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를 대적자예요. 그걸 어떻게 기도해 줍니까? 할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주는 말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은 말미암아서 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21장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오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참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참 사도가 계속해서 참 사도가 해야 될 것 계속해서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인사말 그냥 사도의 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사도로 말미암아서 고린도후서를 전개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중에 가보면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말씀드렸듯이 참 사도라는 말은 없지만은 분명히 거짓 사도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괴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래서 내가 나를 가장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라. 그러니까 꼭 성령이 우리한테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 같이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준다는 거예요.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 아주 놀라운 진리가 포함됐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전혀 성경 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있는 근간에 여러분 무슨 파 그래가지고 그 교주가 도망을 다니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교주가 왜 도망을 다녀야 되나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종 같으면은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오늘 우리 1장 2절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이 어떤 영에 잡히면은 여러분 그게 이단이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우리 생각으로 뭐가 잘못된 거는 얼마든지 고쳐질 수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상태에서 복음을 넣어서 예수를 영접하면요, 그건 정말 쉽게 성령의 은사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버리면은 그것은 이단하고 같기 때문에 두세 번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돌아서라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1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러분 다 예수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 믿는다 그러고요,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분명히 여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말고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참 사도다는데 참 사도의 증거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성령을 받게 해야 돼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가 빠져버려도 그거는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 이야기를 하고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 이야기를 안 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게 하는 건 그건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다른 예수가 있냐 그러면요, 다른 예수는 없어도 되는 게 다른 예수예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만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율법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율법을 지키게끔 만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예수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지 않고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다른 예수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여러분한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책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는 거는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지만 그거는 다른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고린도 후세에 지금 나온 이 교회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대 교회에 틀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만 증거해야 됩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야지 정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통틀어서 바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은 뭐냐? 그 중에 하나를 빠뜨리면 다른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선 디모데가 오고 나서 다시 디도를 보냅니다. 왜냐면요, 같은 복음을 가진 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에 뭐를 말을 하든지 자꾸만 떠오르게 하는 게 있습니다. 사단도 광명한 천사같이 여러분한테 생각을 갖다 줍니다. 꼭 이래야 예수 믿는 것인가? 꼭 이래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가? 딴 교회는, 전번 섬기던 교회는, 뭐 이 큰 교회들은 그러면 다 지옥 간단 말이고, 자꾸만 그런 생각을 갖다 줘서 여러분한테 뭘 요구하느냐? 무리와 다수를 자꾸만 요구하는 거예요. 많이 믿는 쪽이 옳다. 우리 지난 금요 철학 때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고 구원받은 자는 노아의 가족 8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은 저주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에서 건져놔야지만 여러분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보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느냐? 누가 지금도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내가 바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를 잘 알기 때문에요? 내가 방주가 어떤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니에요. 방주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지식 아무리 많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 있는 쪽에 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참 사도와 거짓 사도가 지금 거짓 사도들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지금 거짓 사도들이 엄청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린도서를 가만히 보면요, 이 지금 고린도후서 쓰기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다녀왔다, 고린도 전후서서에 그런 기록은 지금 빠져 있지만은 그 내용을 전개해 보면요, 그 내용이 추측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요, 이제는
됐다 싶어서 가려고 그럴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한테 그럽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이거든요. 여기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유합니다. 왜냐면요, 교회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집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말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그럽니다. 교회. 저희 교회 이름은 다운의 아가페 교회입니다. 그거 말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것이 정말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가? 다 하나님이 세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있고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을 받고 모인 성도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따라 나온 말이 아가야에 있는 성도 그랬거든요. 그냥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성도라는 것은 성도가 아닌데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다는 거죠.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가면요,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곧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자, 여러분, 참사도, 참교회, 나는 그랬습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나요? 그리스도 밖에서도 여러분이 거룩하여질 수가 있나요?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여기 성도 그러면요, 혹시 여러분 성도라는 생각 이런 겁니까? 집사, 장로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호칭이 없으니까 그냥 성도, 그냥 뭐 평신도, 전혀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여기 성도란 말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가 성도예요. 그렇게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입니다. 각처에서 고린도와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와 각처에서 우리 다 같이 그 나머지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주. 여기 우리 주라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성령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주뿐만 아니고 저희 주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주 대신, 우리와 저희가 같이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참된 교회입니다. 정말 나는 참된 교회의 성도인가? 아주 간단한 질문이거든요.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세요? 예수세요? 여러분,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이세요? 예수가 주세요? 예수가 주인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참 교회가 된 거예요. 예배 시간을 혹시 여러분 마음대로 조정하세요? 오늘은 좀 늦게 가도 되고, 지금은 찬양할 때니까 지금 좀 늦게 가도 되고, 이 예배는 뭐 내가 바쁘니까 안 가도 되고, 이건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내 직장에 매여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을 조정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아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주인이세요. 여러분, 지금 그 당시 교회는요,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정말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지금도 그런 세대가 많아요. 그런 나라가 많아요. 아니면 형제들이 죽여버려요. 그걸 각오하고 정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다못해 여러분,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서요, 기도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 싶어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또 밥 먹고 혼자 뭐 하네 싶어서 눈 감고 또 눈 얼른 뜨고 밥 먹어요. 예수가 주세요? 예수님이 대통령이에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만나자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서. 나 일이 있어서 못 나갑니다. 반바지 입고 스레빠 질질 끌고 나오나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지금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한테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겉모습 보는 게 아니다. 천만에요. 여러분한테 왜 은혜와 평강이 없느냐? 축도를 은혜와 평강으로 합니다. 계속해서 서신서마다. 왜 여러분한테 은혜와 평강이 없느냐? 여러분이 참 사도, 참 교회는 잘하는데 나라는 자를 적용을 안 시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이 시간 질문하길 바랍니다. 그냥 축도로서 여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시나요?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고요. 가르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꾸만 따라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 여러분 자꾸 따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느냐 안 믿느냐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감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말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이 세상의 일 때문에 즐겁고 이 세상의 일 때문에 기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죠. 지금 교회에서 자꾸만 여러분이 주라 고백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복을 준다니까 자꾸만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면 뭘 받을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쥐와 고양이는 안 가르쳐줘요. 쥐한테요, 고양이 무서운 놈이다 절대 안 가르쳐줘요. 따로 한 1년을 키웠어요. 그래서 딱 둘이 붙여놓으면요, 고양이 앞에 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면요, 은혜와 평강이 지금도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두려우세요? 왜 폐먼이 겁나세요? 왜 장차 일이 염려가 되세요? 하다못해 대통령이, 하다못해 정주영이 우리 아버지만 돼도 그런 일 없을 텐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모든 걸 가지고 모든 능력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느긋하게 태연하게 예수 믿는 거 잘 믿는 것처럼 아무리 표정 지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느냐? 그게 바로 거짓 사도가요, 여러분한테 자꾸만 잠시 반짝하는 거, 그런 걸 여러분도 깬다고요. 뭐가 그러면 되는 것 같이 여러분 안 되죠? 잘 됩니까? 은혜와 평강이 매일매일 넘쳐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매일매일 넘쳐 안 나니까 꿰는 거예요, 여러분을. 뭐가요? 사단이 여러 가지로요. 술. 쫙 먹으면 금방 그때는 쫙 해서 애해요. 마약. 여러분 술 마약 하니까 나는 안 하는데 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돈 조금 줘봐요. 반짝해요, 기분이. 갑자기 웬 이런 돈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뿐만인 줄 아세요?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데요. 갑자기 뭐 부엌에 불 안 꺼놨다 그래가지고 불 끄러 집에 가요. 그럼 다 꺼놨어요. 그래 교회 넣고. 지금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증거를 로마서는 계속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요 정말 성령을 받지 않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가짜예요. 육신의 아버지는요 내 피를 타고 나야 아버지고, 하다못해 양자로 입양하더라도 무슨 서류 절차를 거쳐 사인을 해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돈 많은 사람이 내 아버지면 좋겠다 싶어서 가서 아버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유산을 좀 물려주십시오. 그럼 그 아버지가 그래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찾아왔으니까 내가 그래 조금이라도 물려주마. 그런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 됐으면 오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가 잘못 가르쳐준 거짓 사도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네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구원받는다, 그런 일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후서를 써야 됐느냐?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양자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아바 아버지라 불러도 여러분 기분은 조금 잠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16절에 계속해서 따라 나온 말이 증거를 주시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아, 목사가 너 예수 믿어, 너 거듭났어, 그러면 안심이 되세요? 아,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주라고만 고백하니까 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세요? 혹시 여러분이 나의 영이 성령인 나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받으신 적이 없든지 받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이에요, 나는. 우리 목사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뜨거운 전도사들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으면 구원되죠.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요 모든 게 가짜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내가 예수다, 여러분 혹시 그러기를 바라세요? 아, 예수 안 믿어지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수가 한 분이라도 나타나가지고 정말 쫙 해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럼 나는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믿어진다면요 예수님이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뭐가 되느냐?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참 사도와 거짓 사도 중에 자꾸 여러분을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짓 사도들이 지금 엄청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지식적으로 설명해서 이해하는 게 믿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복음 아니에요. 그 가짜예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이 거리끼든지 미련한 것에서부터 출발 안 하면요, 이거는 복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가 동정적 말에서 났다. 처음 딱 듣고 그게 할렐루야. 그 복음 아니에요. 그런 일도 있을까? 그 복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그 미련해야 돼요. 끓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강대상에서 예수를 증거하는데요, 자꾸만 설명을 여러분이 원하세요. 잘 설명하면 여러분이 그게 받아질 것 같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면 믿어질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예요. 납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건 내가 받아들인다, 어거리 하는 게 믿어지는 건 가짜예요. 왜냐면요, 제가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쿵쿵 뛸 수 있는 거는 제가 이 강대상이 제 몸무게를 견뎌서 제 몸을 지탱할 수 있다라는 거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올라옵니다. 제일 처음에 올라올 때는 달달달 떨다가도 이렇게 올라서 보니까 이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진다고 믿는 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동의예요. 여러분이 무엇이 믿음이냐? 예수가 동정녀에서 났다는데 그게 정상인이 믿어지세요? 안 믿어져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그게 믿어지냐고요? 그 죽었다 살아나고 혹시 3일 동안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하나님 우편해가지고 성령을 보내줬다는데 그게 믿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믿어지는 것만 빼갖고 동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만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를 뽑는데 사도적 선지자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 학위가 하버드 신학대학 나오면 좋고 옥스퍼드 신학 박사 가지고면 더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꾸만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은 헬라인, 이방인이라 부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참 사도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선지자다 사도다 그래서요, 사도가 사도를 임명하고 표적을 자꾸 보이고 유대인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새로운 신사도가 있습니다. 신사도는 성경에 없는 말이고요, 그건 거짓 사도예요. 표적 나타난다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유대인들이 자꾸만 그래서 유대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로 코앞에까지 왔어요. 지금 여러분 코앞에까지 온 게 이게 뿐만이 아니에요. 오늘은 사도 이야기가 사도까지만 하고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내적 치유, 뭐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 앞에 바로 있는 고린도 교회처럼 와 있는 것들 하나씩 정리를 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의 은혜와 평강은 사도로부터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누구한테 전달되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참 교회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뿐만이 아니고 나는 교회에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평강을 구하고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제가요, 우리 딸이 있고요, 이 지체들이 있는데 저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직업이 목사지만은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딸이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라도요, 지금 여기 보면요, 누가 돈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 누가 질병에 대해서 좀 고통을 받는다,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돈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뭐 당장 내일 뭐 페이먼이 없는데 아버지가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모른 척하고, 그래 네 거는 네가 해결해라. 혹시 그런 분을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좀 줘, 보태줘, 살려줘, 빌어야지 주는 게 아버지세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구해야 준다, 그런 거는 구해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할 건 일용할 양식만 구하세요. 아버지 내 지금 뭐 페이먼, 그런 건 하나님 알고 계세요. 육신의 아버지도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주는데요, 여러분이 상황을 살펴보는데요, 집에 들어가서 내 애들이 밥은 먹었나 안 먹었나, 아무리 늦게 돌아오지만 부모님도 그거 안 챙기는 부모 있어요.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이 밥을 안 먹었으면 아무리 늦어도 팔 걷어붙이고 밥에 먹여요. 지금 여러분이 뭐가 중요하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자꾸만 이상한 거 따라다니지 마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강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정말 저는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만 삐져나가잖아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잖아요. 내 생각하고 안 맞다는 거죠. 나는 지금 뭐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대로 살려가는 게 힘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께 나오세요.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면요, 아무런 염려 없고 문제 없고 걱정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닥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서 1장 2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